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이 민족의 아픔과 이 민족의 죄와 타락을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시기였어요. 예. 여러분, 그런 부흥이요, 그런 부흥이 민족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1970년도에 그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집회, 전 세계의 그 정말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모든 버스가, 모든 서울 시내 버스가 그 여의도 광장을 거치 지나가게 하도록 나라가 움직여서, 박정희 대통령 때 나라가 움직여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죠. 그때 100만 명의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모였어요. 예. 그때 우리가 작정한 것이 있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작정하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민족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 민족에게 부흥을 달라고. 정확하게 그 시기와 맞물려서 한국교회는 고도로 급성장하고요, 그 시기와 맞물려서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때 정말 진정한 복음을 들고 교회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복음의 선두주자들이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아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길을 알 수 없는데 뜻을 정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그 일을 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현실에 묶여서, 상황에 묶여서 말하지도 못해요. 현실이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 참 암담할 때가 있어요. 같이 마음을 나누는데 정말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쇠퇴일로에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반전시킬 무언가를 찾고 모두 다 목말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답은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교회 그 작은 자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엎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흥을 꿈꾸고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요, 길을 열어가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갈망함을 주시고 정말 기도 제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마땅히 하시도록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꿈을 크게 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향해 큰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큰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 큰 꿈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에 심고 있습니까? 내 상황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현실적인 내 연약함,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나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이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건 헐몬산이에요.
산악지대입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몰아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못 찍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조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근데 갈렙이 딱 한 발짝 나서서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여러분, 갈렙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든 부족함 연약하지 않고 그날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산지는 내 것입니다. 주시옵소서. 차지했어요. 여러분, 갈렙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더라.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많이 얻어내는,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많이 이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여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단순히 개념으로, 지식으로, 교리의 지적인 동의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넘어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짓고 기도를 올린 다음에 그곳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7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다윗은 정말 성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 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들과 제물들을 다 태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곳에 성전 안에 임하였으면 제사장들이 능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지고 밀려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미지로 단순히 어떤 우리의 어떤 이론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성전 안에 임하셨어요. 그때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기 시작하고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동일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히 엎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고 하는데, 이 번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 번제물은 그냥 제물을 통째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의 의미가 뭐냐면 헌신의 의미,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번제의 의미.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번제였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의 의미로 불로써 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께 어떤 도움과 문제를 구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여기까지.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의미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형통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12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성전을 삼았으니, 자,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성전을 삼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셔서 성전 삼았으니,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 성전 가운데 거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절기가 되면 성전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낮춰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거하사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겠다. 15절에도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을 택하사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이 구약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하나님 맺으시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 주겠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성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움직임, 하나님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을 주신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자, 47장 1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성전 문지방을 흘러내려가지고 그 물들이 온 땅을 덮고 온 도시를 덮고 그리고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닷물이 살아나더라. 여기서 바닷물은 아마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해를 뜻하는 걸 거예요. 들어오는 물이 있지만 나가는 물은 없어서 그 물이 죽어있는, 소금기만 가득한, 생물이 살 수 없는 그 죽은 바다에 성전의 물이 흘러갈 때 그 죽어있는 그 바닷물이 생명이 살아나는 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 당시에 성전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 36장과 47장을 이어보면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도시와 나라와 또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거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불의함이 예수님께로 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왔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교환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죄의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요,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거하시지만 우리 곁에도 있고 우리 모임 가운데도 거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그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구하실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여주신 에스겔의 환상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격이 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자, 문자는 뭐예요? 문자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 그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옛 약속을 맺었지만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문자로 모세에게 써준 돌판에 새겨준 것처럼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다고 말해요? 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그 말씀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짐으로 그 말씀의 증언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옛사람의 모양인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예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 자신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그것,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언제 많이 실망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않을 때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많은 생각들, 걱정들, 염려들, 판단들, 부정적인 생각들, 경험에서 올라오는 지식들, 여러분 그것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기 계시다 다 그렇게 말하지만 한 번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인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나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우고 습득하고 길들여지고 만들어진 나입니다.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고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각각 기질과 자기 성품과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몹시 불편해지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하고 모든 것을 내가 알아야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그 나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서 만들어진 나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거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이미지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인자와 하나님의 끝없이 오래 참으심과 그 놀라운 사랑,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소원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요청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뭡니까?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게 헌신의 의미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질, 못마땅히 여기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에 매여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매이지 말고 그 속임수에서 빠져나와서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어.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된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되는 영적 예배가 시작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행하는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이 온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사건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의 죽음을 몰매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때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의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그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16장을 가봤더니요,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끝납니다. 먼저만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20절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할 때에 그때 누가 함께 역사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을 증언하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내어드릴 때 주께서 함께 하사 우리를 통해 역사하사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이 새 언약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전하고 나타내므로 이 지역과 이 도시와 정말 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사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밤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